우리 성경 말씀 시편 119편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119편 89절에서 92절 말씀, 89절부터 9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혹시 여기 그리스도인이 아니신 분 없으시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또 신성한 건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함을, 그 신성한 건강을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6일 동안 36시간이라는 말씀을 듣는 시간, 36시간 넘게 말씀을 들었죠. 가고 오고 하는 시간은 12시간, 가는 시간 1시간 잡고 오는 시간 1시간 잡고, 그래서 하루에 2시간 해서 6일에서 2, 6, 12, 12시간이었고, 거리로는 540 몇 킬로는 3척을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우리가 이동을 했습니다. 많은 인원이 우리가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행복하셨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약 3분의 1이 우리 교회 성도의 3분의 1이 집회에 다녀오신 분들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결국 우리가 건강하지만 그래도 커리 블레이크 목사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받고 오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나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1시간 끝나기 1시간 반 전에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왔습니다. 포기하고 왔어도 우리는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6시간 우리가 말씀만 듣는 시간, 그래서 말씀에 붕붕붕 떠 있는 그런 걸 느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것들을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 분명히 됐을 것이고요. 특히 치유에 관한 부분, 8주간에 걸쳐서 치유에 관한 말씀을 전했지만은 또 다른 좀 더 명확하고 더 깊이 있고 더 높은 차원의 그런 계시로 우리가 배우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22명, 저까지 포함해서 22명이라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3분의 1이라는 성도들이 이동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22명이라는 우리 인원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또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계시의 차이가 크게 느끼거나 집회하는 기간에 그런 시간에 이 커리 블레이크 목사님의 메시지가 놀랍다고 느껴지는 것만큼 5층에서는 약 400명 정도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4층에서는 약 한 50명 정도 그 소예배실에 50명 정도가 이렇게 전체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400명 전체, 50명 전체가 다 그렇다는 아니죠. 똑같이 말씀을 36시간 들었어도 분명히 계시의 수준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갖추고 있는 것만큼 가신 분들은 여러분이 갖추고 있는 것만큼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계시를 가지고 삶에 적용하고 있는 것만큼 내가 알고 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계시의 말씀을 계시 지식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 것만큼 분명히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더 크게 깨달음과 지식의 믿음을 취하고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22명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각자 우리 말씀을 공부한 만큼 분명히 계시가 왔을 것입니다. 치유된 말씀이지만은 이 블레이크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유의 부분이지만은 결국은 중간중간 계속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그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지난 주간에 섹션 3에서 최종 권세 토론회 그런 것에서 여러분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책을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었던 우리가 배웠던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다 기록은 안 했지만은 제 노트에다 다 기록을 했지만은 그 섹션 3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또 거의 비슷한 말씀의 실제를 제가 믹서를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오늘 4시 오늘 새벽 어제 와서 준비하고 해서 새벽 4시 56분인가 아마 우리 카페에 올려졌을 것입니다. 올리고 제가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제 볼 것을 정리한 다음에 제가 5시 10분에 잠을 자서 7시 50분에 깨워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제가 좀 늦게 나오려고 그랬는데 같이 가자고 차를 타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일찍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쌩쌩하잖아요. 1시간 반 잤는데 1시간 반 좀 2시간 조금 잠을 못 잤는데 제 몸은 아주 개운합니다. 그래서 많이 자는 게 그렇게 유익한 건 아니고 얼마나 내가 깊이 있는 단잠을 자느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일 또 7시, 8시, 9시까지 또 계속 풀타임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중간에 잘 수 없잖아요. 하나님 저는 2시간이라는 짧게는 2시간이라는 짧게는 1시간 반이라는 그 잠을 저는 깊이 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잡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잤는데 역시나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져온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종 권세입니다. 최종 권세.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세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대한 확신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세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대한 확신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삶에서 가장 단순한 문제에서도 말씀이 최종 권세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경험들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들이 반드시 무엇으로? 말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들로 말씀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들을 말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세에 내가 놓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세이다. 최종 권세이다 라고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들의 경험이 최종 권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의 경험이 최종 권세야.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안 돼.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그것은 될 수가 없어 라고 자기의 경험이 최종 권세로 이렇게 세워놔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통, 그들의 전통, 그것이 최종 권세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최종 권세로, 나의 삶에 있어서 최종 권세라고 동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종 권세야, 최종 권세야라고 내가 그걸 동의하기 위해서는 이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의 삶의 최우선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똑같은 거, 최종 권세나 말씀을 내 자신의 삶의 최우선에 두는 것, 그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는 것, 사고방식이 되게 하는 것, 이런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최종 권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자신에게 사고방식이 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의 삶에 최우선에 두는 것,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모든 상황을 우리는 말씀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사고방식으로 만든다면, 그런다면은 분명히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깨달아야 할 것은 아주 강한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세가 된다는 것에 있어서 아주 강한 공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서 다른 것들을 최종 권세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그들 자신의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세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예요? 기록되었을 대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끌려서 마귀에게 테스트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도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것은 결국 뭐였어요? 기록하였을 때. 예수님조차도, 말씀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분이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분 자체도, 말씀이신 예수님 자체도 뭔가를 자기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예수님은 뛰어넘을 필요가 없었죠.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를 증언해 주기 위해서, 뭔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꼭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기록되었을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삶에 있어서 기록되었을 대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말 안 해도 되겠죠? 뭐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세야.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야, 내가 하는 건 아니야. 너는 그걸 가지고 너의 우리 삶의 최종 권세라고, 먹는 것 가지고 최종 권세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명예를 가지고 최종 권세를 말하고 있지만은, 너를 따르는 것, 나에게 절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따르라는 거잖아요. 나의 종이 되라는 거잖아요. 너를 따르는 것이 최종 권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아니야. 그건 최종 권세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종 권세인 거야 라고 마귀에게도 조차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용하라고. 기현아 너도 사용해. 지혜야 너도 사용해. 지혜야 너도 사용해. 준영아 너도 사용하면 돼 라고 예수님이 미리 다 준비된 허락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말씀의 최종 권세라고 이렇게 여겼던 사도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울. 바울도 물론 그렇겠지만은 바울도 그렇죠. 근데 우리가 베드로 보면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제가 메시지 바이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말했다.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피라미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피라미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그물에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가득 잡혔다.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다. 2배의 고기가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사람들은 보통 자기 경험을 최종 권세로 둔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그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와서 내가 여기 잔뼈가 굵었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이 어부일하는데 봐, 내 어깨 근육 봐봐. 내 봐, 이 근육 봐봐. 내가 여기서 잔뼈를 굵었는데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밤이 맞도록 피레미 한 마리도 내가 잡지 못했는데 내 경험에 의해는 잡지 못했는데. 근데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최종 권세를 삼는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최종 권세가 있음을 알고 그물을 내렸더니 피라미 한 마리가 아니고 피라미보다 몇 배나 큰 것, 몇십 배나 큰 고기가 한 마리가 한 마리였다라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물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물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이 최종 권세라는 것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나의 이론이, 나의 지식이 최종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세야.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세입니다. 내 문제에 있어서, 내 상황에 있어서 그것이 부요이든 그 치유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세입니다 라고 내가 인정할 때,
그렇게 내가 인정할 때, 그렇게 내가 동의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형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 8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주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에 이르며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니 땅이 지속하나이다. 그것들이 주의 율례대로 오늘까지 지속되어 오니 이는 모든 것이 주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아멘. 오 주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왕국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세워져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세워져 있어요. 영원히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게서는 말씀이 영원히 세워졌으니 하나님에게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어요.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문제가 없고 하나님도 문제가 없고 성령님도 문제가 없습니다. 89절 다시 보면은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다. 주의 말씀이 하늘에 영원히 세워졌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어. 이 말씀이 하늘에 영원히 세워졌습니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하늘에 세워진 말씀이라고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는 말씀. 이 말씀이 하늘에 굳게 영원히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땅에서 아파요. 그렇죠? 나는 이 땅에서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게 세우는 거예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 그 말씀을 내게 세우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세우고 내 삶에 세우는 거예요. 세운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 아픔으로부터, 그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걸어 나오면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우리가 부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는 우리가 풍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말씀에서는, 즉 말씀에서는 우리가 부유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풍성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긴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내가 그걸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지만은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영원히 세워졌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 적당히 받아들이거나, 첫 번째는 받아들이지 않거나, 두 번째는 적당히 받아들이는 것, 또 어설프게 받아들이는 것. 그렇죠? 적당히 받아들이는 것, 또 어설프게 받아들여서 그래서 여기서 땅에서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하늘에서 영원히 굳게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을 내가 동의하면은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을 세우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분명히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세워진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이미 하늘에 세워졌으니 이 땅에는 각자 개인이 그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세워야 합니다. 각자. 누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셀 모임을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셀 리더가 또 성도가 서로 간에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각자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그 말씀을 내가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삶의 최우선에 둔다는 것,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뭐 말씀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말씀을 내가 최우선이 되는 것, 말씀은 내 삶의 최우선이야, 그렇게 되는 것, 또 말씀이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이 되는 것, 또 그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세우는 것,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최종 권세로 두는 것, 이게 다 같은 표현인 거예요. 뭐예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최종 권세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배우는 것은 교회겠지요. 예배를 통해서 또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재예매를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재예매를 권장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도 온라인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내년에 이 신유사역자 훈련학교 갈 수 있는 특권이 아마 주어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너무 행복했잖아요. 오고 가는 거리도 피곤하지 않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섬김도 풍성하고. 우리 김총무님이 잘해줘요. 정총무가 아니고 김총무님이 잘해줘서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셨답니다. 원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했대요. 원래는. 그래서 종종 그걸 나왔는데, 그것을 종종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거죠. 오늘 뭐 매뉴얼 목사님이 책도 다 딱 찍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아마 내년에 스스로 당신 스스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년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 더 높은 계시를 우리가 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지만은 더 정확하게 모르는 걸 더 알 수가 있었고, 목사님들과 대화하고 오가면서 대화하는 것이 다 그거였었어요. 알지만은 더 정확하게 알았다. 쉽게 알려주셨다. 너무 쉽게 알려주셨다.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교회에서 공부하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 우리가 그래서 게을리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삶에 세우는 것. 그래서
말씀을 세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세우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절대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세웠다면 세울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절대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세로 내가 내어드리는 거예요. 어제 거의 저는 1-1, 1-2, 1-3, 1-4, 1-6, 2-1 이렇게 썼어요. 6-4인가 5 시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아프기 전에 고백하라. 아프기 전에 고백하라. 그리고 나았어도 고백하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문제가 오기 전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기 전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오기 전에 내가 고백하는 것.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야. 나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야. 나는 다스리는 자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아프기 전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았어도 문제가 왔어도 또 문제가 지나갔어도 우리는 계속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픔에서 내가 질병에 나았어도 어떻게 해요? 계속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이가 크신 분이야. 그러므로 나는 이긴 자야. 다 나았어도 이제 나는 신성한 건강에 살아. 신성한 건강은 나의 생득권이야. 할렐루야. 계속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몸이 어떠하든지 뭐라 했어요? 입은 똑같은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입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8주간에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 했어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하라고.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몸이 아플지라도 어떻게 해요? 입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백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해요. 고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바꾸지 마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결코 치유에 관한 부분이든 그것이 재정에 관한 부분이든 삶의 어떤 부분의 모양이든 간에 분명히 피해갈 수는 있을 거예요. 재정의 부분 또 치유에 대한 부분, 신유에 대한 부분, 내가 병이 낫는 부분, 또 어떤 삶의 어떤 부분의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피해갈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한계를 만나고 있다면, 어떤 한계에 여러분이 지나고 있다면, 그건 반드시 여러분이 그걸 취해가지고 만나고 있는 그 상황을 내가 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겠다. 말씀이 세워졌으니 그 말씀을 내가 내 안에 세우는 것,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최종 권세로 세우는 것, 내가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한계가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껴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비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껴가면 분명히 또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치유든지 간에, 그것이 신유든지 간에, 뭐 똑같은 거네요. 부유든지 간에.
삶에 어떤 부분이 갔는데 내가 비껴간다면 이건 어려워. 이건 내가 그냥 피해갔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피해간다면은 분명히 그 다음에 또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세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는 것. 내가 그런 것이 내게 닥쳐왔을 때 직면에서 반드시 우리는 넘어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 지점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내가 비껴가고 싶다. 아니면 이것이 내가 한계지만 내가 이것을 나는 뛰어넘을 거야. 그런 부분들을, 그런 지점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텐데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을 버리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최종 권세라는 것.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세워졌음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만 이 땅에 세우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마치 기계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하기를 한 3분의 1 준비를 수요일 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계적이다. 그 말씀 3분의 2 정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서 커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계적이라는 거. 우리가 그걸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 영원히 세워졌으니 그 말씀을 이제는 내 삶에 이 땅에서 내가 세우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은 마치 기계적, 내가 세우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나의 사고방식이 되면은,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면은 그 말씀은 기계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계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계적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식으로 알기 쉽게 하면 그게 뭘까요? 기계적이다. 기계적이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원리죠. 원리. 또 다른 말로 뭐겠어요? 네? 법칙, 법. 그것이 기계적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는 정의를 안 써놨는데 제가 빼먹고 안 써놓은 것 같아요. 기계적인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써놨는데 제가 쏙 빼는 것 같습니다. 이 기계적이라는 표현이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은 원리인 것이고, 또 다른 말로 법, 원리, 법칙, 이게 다 같은 말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진리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법칙으로, 법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그것을 지켜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법칙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내 삶에서 지켜내기만 하면 돼요. 그 말씀을.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지켜내면은 어떻게 지켜낼까요? 지켜낸다는 것은 어떻게 지켜낼까요?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최종 권세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 권세라는 것으로 내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인정할 때, 내가 그렇게 동의할 때 내가 그 동의한 결과를 분명히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세워졌음을 주목하십시오.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말씀이 오늘 말하는 바는 100년 이후에도 같을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어 당신과 동의하시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그분과 동의하도록 바꿔야 합니다. 90절 주의 신실하심은 모든 새에 이르며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니 땅이 지속하나이다. 그것들이 주의 율례대로 오늘까지 지속되오니 이는 모든 것이 주의 종들이기 때문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3장 8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나니.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 이게 세워졌어요. 그 말씀은 이제 나의 삶에 내 상황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말씀은 영원하지. 말씀은 변하지 않지. 말씀은 동일하지. 할렐루야. 그에게 적용된 말씀은 나에게도 분명히 적용되는 거야. 커리 목사님이 우리 여기에서 얘기하는데 잠시 고넬료 얘기가 나왔잖아요. 백부장.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 백부장의 고넬료. 그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을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뭐냐면 구원과는 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외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을 많이 구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돕기 위해서 천사를 불러오시죠. 천사를 불러와서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게 해서 베드로가 그를 구원하는 그런 길로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이방인인데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방인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나는 그들보다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이 여기 보면은 92절 보면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게 한다는 건 다른 말로 뭐냐면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은 고난 중에 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즐거워하지 않으면.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 어떤 말씀? 어디 말씀? 시편 1장 2절.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즐거워하여. 율법을 내가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에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 그렇게 즐거워하는 사람,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세우는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런 축복이 즐거워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의 마음에 즐거움으로 삼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분명히 구원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에 이른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없어요? 제가 그는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간다고 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은 여러분 거기 써놓으시면 되겠고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나가고 그 말씀이 돌아올 때는 그 말씀을 보낸 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말씀을 보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말씀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말씀이라고 해요. 그렇죠? 성경이 예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왔나니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거야.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만 하는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면은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오늘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대로 하면은 그 말씀을 보낸 바를 반드시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낼 때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기 전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셨다면 부요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치유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치유는 우리 것입니다. 부요는 우리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해서 붙잡고 또 내가 믿고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내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셨으니 내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그분의 말씀이 최종 권세로 세워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 제대로 최종 권세로 세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 나의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이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정체성, 그걸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의 최종 권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5절에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최종 권세에서 세울까요? 내가 말씀과 어떻게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어떻게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만들까요? 야고보서 1장 25절 계속 말씀을 내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 눈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거울 원리라고 합니다. 거울 원리. 야고보서 1장 25절, 여호수아 1장 8절, 시편 1장 2절. 이걸 우리가 거울 원리로 이렇게 말씀에 이 세 구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는 일, 우리가 말씀을 내 입에서 떼지 않는 일, 내 눈에서 떼지 않는 일, 이걸 여러분이 평생 할 필요는 없어요. 평생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안 해도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마음에 그 말씀이 세워질 때까지 해야 되죠. 일정 기간, 일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면, 여러분이 일정 기간, 일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면은, 저는 3개월 했습니다. 저한테 영적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과제를 주셨을 때 3개월, 6개월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집중적으로 했어요. 집중적으로. 여러분도 집중적으로 하면은 그것이 각인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것이 인식되는 것입니다. 커즈와일 각인됐잖아요. 여기 이거 뭐 커즈와일 인식이 된 거예요. 인식이. 이건 커즈와일이구나. 이건 로랜드가 아니고 이건 커즈와일이야. 이건 야마하가 아니고 이건 코르가 아니고 이건 커즈와일이야 라고 각인된 거예요. 우리가 일정 기간 내가 말씀에 집중하면은,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엔 조금씩만 하면 돼요. 조금씩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자녀가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또 여러분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 세대에서 이때까지 악습으로 온 것들, 그게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라는 그런 책도 있지만, 그게 가계의 저주든 그게 무엇이든 우리는 끊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명감 우리가 고치되어 있어야 돼요. 고치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대에서 끊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런 악순환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반복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약에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자녀라고 한다면은 그 자녀가 부모를 도울 수 있습니다. 말씀한 일정 기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채우는 일을 하면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되겠죠. 그게 멋진 것이고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세로 세워지지 않는 이유 가운데 그 근본 원인은 뭐라고요? 주의 분산입니다. 주의 분산. 다른 말로 산만한 거예요. 산만한 거. 집중하지 않으면은, 또 내가 말씀에 정통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유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은 유혹하게 되어 있어요. 유혹받게 되어 있어요. 유혹하는 게 아니라 유혹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면은 모르기 때문에 못 들어요. 그죠? 내가 말씀을 잘 모르면은 모르기 때문에 못 들어요. 못 들으면 이해가 떨어지죠. 이해가 떨어져요. 이해가 떨어지니까 또 들을 귀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유혹도 잘 받습니다. 어설프게 알아요. 어설프게. 이건 연쇄 반응입니다. 뭐라고요? 연쇄 반응. 연쇄 반응.
얘가 떨어지면은 유혹도 받는다는 것. 이건 연쇄 반응이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신성한 소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죠? 거의 그 사역적으로 연습한 것. 신성한 소.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적인 접근, 사람들의 전통, 혹은 낮은 계시. 낮은 수준의 말씀 이해하고 말씀을 가져간 것. 낮은 계시. 그리고 거짓말이 언제나 진리의 반대가 아니라 진리의 왜곡임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반대가 아니라 뭐라고요? 진리의 왜곡임을 알아야 된다고요. 거짓말은 진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아주 미묘하게 방향을 틉니다. 우리가 말씀을 최종 권세로 세우지 않을 때 마귀가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쉬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세로 세우지 않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예수님은 고백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세로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만드십시오. 우리 각자가 말씀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세라는 것이 삶에 세울 수 있는 더 많은 믿음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말씀 안에는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가지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 말씀 안에 있는 믿음들은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 말씀이 세워져야 하는 삶의 영역들에 대해 새로운 계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자주 하다 보면 말씀을 최우선으로 만드는 것, 말씀을 최종 권세로 세우는 것, 이것을 자주 하다 보면 말씀이 세워져야 하는 삶의 영역들에 대해 새로운 계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연쇄 반응이에요. 연쇄 반응. 이건 좋은 연쇄 반응입니다. 말씀이 많이 가지면,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가지면 그 가진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내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 우리는 번영하고 형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진다.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게 된다. 이건 자본주의 원리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원리가 아니에요. 운전 10년 차고 운전 10년 차고 운전 1년 차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할 수 없어가지고 운전 10년 차, 운전 1년 차. 뭔가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오늘 저녁에 오신 목사님을 대접하려고 저녁을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급히 마트를 가야 돼요. 근데 여기 마트는 조금 안 좋고 슈퍼라서 조금 안 좋고 좀 좋은 데 가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운전대를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10년 차.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많이 가진 자는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뭐 1년 차라도 연습이 필요하다면은 운전대를 맡기겠죠, 그죠? 너 연습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10년 차를 하지 말고 10년 뒤로 가 있고 1년 차가 운전대 잡아. 뭐 한다면은 연습한다면. 그러나 급하게 어디를 가게 된다면은 1년 차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뭐 여기 드럼 새 거가 왔는데 드럼 1년 차하고 드럼 10년 차가 있어요. 근데 예배는 딱 한 번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10년 차. 10년 차한테. 10년을 친 사람에게 10년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자꾸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 것이고
자꾸 치다 보니까 실력이 분명히 더 증가할 것이고 늘어날 것이고 똑같이 여러분이 말씀을 먹이는 일입니다. 먹이는 일.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 지식과 믿음이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삶을 우리는 조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 오늘 말씀 최종 권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최종 권세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를 여러분이 경멸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절대 모르거나 어설프게 아셔도 안 되겠어요. 나의 사고방식이 온전하게 젖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의 사고방식 온전히. 그래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여러분을 좌지우지 않도록 여러분이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방향과 그분의 뜻과 또 그분의 성향과 그런 것들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자리 잡도록 우리가 내 입과 내 눈을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내 삶을 온전히 말씀에 맡기기로 여러분이 100% 결심했다고 한다면, 결정했다고 한다면은 이 시간 기도하면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내가 맛을 보여주리라. 내가 말씀의 맛을 세상에 보여주리라. 내가 말씀의 맛을 내 삶 가운데 내게 다가오는 그런 직면한 그런 상황에 내가 맛을 보여주리라. 그리고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은 빛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맛을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이 시간 여러분 영안에서 우리 함께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영안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